할렐루야,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명만 집사님 생신이시네요. 우리 집사님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전화 한 통화 메시지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 감리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주일에 나눠드린 교회 안내 책자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한번 사랑을 전해 보시죠.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에서 36장까지 읽습니다. 그 중에 33장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중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과정과 돈을 버는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제법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만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뭔가 좀 멋있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야곱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야곱은 끝까지 인간적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홀로 남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 아박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박란 먼지를 일으키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몸싸움, 씨름 후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의 허벅지 아래 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리를 절게 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을 만났는데 좋은 옷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부자가 되어 나타나면 얼마나 형이 화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땀을 흘려 씨름하고 얼굴은 엉망이 되어 나타났으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치근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리도 절고 있고 한눈에 봐도 치근해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는 아닐까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치근해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고서 에서 앞에서 나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형에게 사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으로 에서를 불신하죠. 야곱은 가족들과 네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 둘, 즉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여종들을 둡니다. 레아와 레가가 낳은 자식들을 중간에 놓죠. 또한 마지막 후미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에서가 치면, 형이 못마땅해 치면 종들과 종들의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치면 레아와 레아의 자식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 라헬과 요셉은 시간을 벌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지극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오늘 말씀 3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빌하와 실바가 제일 앞 선두에 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정의 문제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였을 겁니다. 거기에 제단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예배까지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잘하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야곱,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더 진지하고 고민스럽지만 가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삶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몰골이 말이 아닌 동생을 보며 오히려 측은지심을 가지죠. 에서와의 20년 만에 재회? 20년의 반목과 앙금은 언제 그랬느냐?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에서와 헤어집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읽어보면 가끔 성경 인물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일 때 비꼬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원래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그런데 이제 에서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자기를 위하여 그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 히브리어로 우릿간이라고 하죠. 숫곳, 우릿간을 짓습니다. 숫곳의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성읍 세겜 땅에다가 자기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19절 거기에 백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오히려 큰 환란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충격적이죠. 그냥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게 다 받아주시는 응답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만 신앙인인 척한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거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만을 먼저 챙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훈련의 운동장으로 야곱을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과정도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워야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부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담임 목사와 오실 교육 목사님 비자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 손병원 공사님, 정복순 집사님, 박분효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군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 윌슨 집사님, 노성윤 집사님,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공 집사님, 손혜옥 집사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 밖에 출타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